1번 베네타, 2번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인간의 행복이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요. 이번 가가도장 주인공은 평범하지 않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신뢰와 사랑으로 행복한 도방을 가꿔가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큰 병을 앓은 후 장애를 얻게 된 서선교 도생님과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남편 김효동 도생님. 몸의 불편함도 이겨내야 했지만 다름에 대한 세상의 편견도 감내해야 했던 부부. 하지만 새싹이 언 땅을 뚫고 돋아날 때 가장 큰 생명력을 발휘하듯 부부는 척박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을 조금 넘겼을 때에 그 임신도 하고 그때 그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정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남편은 뭐 정산도가 뭔지 그 당시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뭐 모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도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묵묵히 지켜봤었고 또 이렇게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차로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태워주고 그러면서 그 도장에 자연스럽게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고 진년이가 태어나면서 한 10개월 전쯤에 이제 뭐 같이 입도를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도장에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당신도 좀 필요한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도장에서 어찌 보면 진리라는 신앙을 떠나서 도장에서 적응하면서 봉사하면서 도장에서 신도로서 그냥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도장에 올 때마다 이게 안 하는 것 같으면서 표현 속에 그냥 도장에 내가 할 게 없나라는 그런 말을 했었고 크게 진료 의식이 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남편의 그런 도움 없이 배려 없이는 결국 신앙이 성숙할 수도 없는 거고 변할 수도 없는데 남편이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장에서 어찌 보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가면 갈수록 어찌 보면 남편은 감사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그동안 못했던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서선교 도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도장에서 보직을 맡아 봉사해 왔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신앙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남편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도장 일에 집중하느라 집안일에 소홀하게 될 때면 남편 김효동 도생님은 그 빈자리를 말없이 채워주었습니다. 통째했어요. 남편한테 뭘 가까운 거. 사랑이 넘치는 가가도장의 시작. 서도생님의 신앙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이 외가 쪽이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외사촌 오빠가 또 외사 언니가 어찌 보면 외사촌 가족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어느 날 안동 시내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딱 쳐다봤는데 외사촌 동생이어서 동갑내기지만 외사촌 동생이었고 그 동생이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가자고 했어. 안동 도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방문했었고 거기가 갔을 때에 알기가 정상도 알았고 가자마자 입들했어요. 그 당시에
그 주변의 환경이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그 도장에 갔을 때 도장에서 신도들 간의 그 화합하는 모습, 즐거운 분위기, 그 분위기에 내가 지금 제가 살아온 이 장애를 안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만큼은 그런 환경에서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제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냥 똑같이 대접해주고 함께 이렇게 그 도전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정상도는 아무런 다른 종교와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한에서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도장을 가야 한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비록 한 달에 몇 분 안 되지만 꾸준히 참석을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물 흐르듯이 항상 말하지만 열심히는 아니지만 무언가 꾸준히 하는 그런 게 제가 지금 결과인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결과. 상자님 신앙하며 봉사하는 삶이 즐겁다는 서도생님. 주위 사람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쾌활한 모습에선 과거 서도생님이 겪은 역경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3살 때 만난 병마로 인해 7년 동안이나 몸이 마비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던 서선교 도생님. 언제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어려움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3살 때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우량아라고 태어났는데 3살 때부터 어떤 약을 먹고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 3살 때부터 한 9살 반까지는 거의 제가 이렇게 요 머리 위로만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마비였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부모님이 대신 해주셨고, 근데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하고 어쩌면 이상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10살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제 3살 때 해야, 아니 어찌 보면 돌 때 해야 할 행동들을 10살 때 행동했어요.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했는 모습에서 10살 때 입학을 했고 또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그럴 수 있었지만 다시 또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다시 또 다른 모르는 원인 모르는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생사를 생각하는 다른 거 생각 아니라 내가 오늘 내가 잠을 들면 내일 다시 떠오른 태양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떤 막연한 생각. 어찌 보면 우울하고 좀 부정적인 생활을 참 많이 했었죠. 내가 여기 살아서 뭐 할까? 어차피 살아서 부모님께 늘 부모님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항상 내가 죽었을 때에 남아있는 제 자식, 쟤를 어떻게 할까는 고민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몰래 우시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내가 짐이 된다는 생각, 우리 오빠나 동생들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제가 이미 하루속히 빨리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참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예.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되고 또 내가 없을 때에 또 부모님이 내가 없는 거에 대해 또 살아가시는 그 모습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 것 같아요. 또 부모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자식이 불편한 몸을 가지면 창피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항상 저를 지켜주셨고 학교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도 365일을 학교에 다 태워주셨어요. 저 또한 결석하는 거나 지각하는 거, 조퇴하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내가 죽어도 학교에 가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함께 항상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녔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그랬죠. 몸이 왜 나는 아팠을까? 다른 집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 부모님께 대한 원망도 참 많았는데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고 제가 딸로서 이렇게 많이 못 해드리니까 그렇지만 제가 신앙하면서 기도로서 부모님께 늘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으로 제가 20살 때 큰 고비, 진짜 생사의 마지막 고비를 한번 넘기면서 아,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내가 덤으로 살은 이 인생이 무언가 세상에 어쩌면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한 생각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에서 항상 감사하게 살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신앙했어요. 제가 신앙하고 10년 동안은 그다지 열심히 일하고 아니지만 그 10년을 꽉 채우고 나서는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신앙에서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비록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몸으로 상계님께서 저에게 뭔가 해야 한다는 어떤 천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른 생각, 정말 신앙에서 즐거운 생각, 행복한 생각, 감사한 생각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요. 하지만 서도생님의 신앙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시댁의 반대로 신앙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당시 서도생님은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는데요. 그처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 그만큼 소중하고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은 무위이환이라 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시댁과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봄날 눈 녹듯 해결됐는데요. 더욱이 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가족 신앙을 바라보는 시댁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더 좋아서 신앙했기 때문에 도장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서서히 이렇게 좀 불만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도장에 조금 조용하고 하는데 그래도 설마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로써 했던 것들이 시대에 갔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들이 좀 크게 돼가지고 사실 신앙에 조금만 위기가 있었죠.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상계님 신앙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고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때만큼은 사실 지금은 용기가 없는데 그때는 시어머님께도 당당했었고 남편에게도 당당했었고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먼저 신앙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태클을 걸지 않는 좋겠다. 나는 신앙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좀 헤어질 수 있는 상황 거기까지도 감수하고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삶에 있어서 조금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진연이가 이제 그 공부를 잘하면서 시댁에서 점점 조금씩 저를 이제 인정해주고 제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모든 이제 가족들이 저를 좀 더 떠받들어주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시댁에 갔을 때에 좀 움츠렸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저도 모르게 그냥 어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우연찮게 발견해가지고 진연이를 각종 대회에 내보내면서 진연이의 어떤 그런 숨은 그런 길들이 조금씩 나왔고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전교 1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진연이가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 공부로 집중을 했었다면 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연이가. 만약 엄마가 도장의 신앙에 열심히 안 하고 나에게 집착을 했다면 저는 어쩌면 공부를 안 했을지 모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요. 근데 저는 공부는 물론 부모님이니까 엄마니까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상계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주실 거기 때문에 또 공부를 최소한의 중간 이상은 해 주실 거라는 거를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못 해주지만 내 못하는 부분을 상계님과 조사님께서 진연이를 지켜준다는 그런 어떤 희망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을 하면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은 제가 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제가 몸이 불편할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별로 해줄 수 없는데 신앙만큼은 내가 해보니까 참 좋은 것이고 또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당당하게 해야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도
도장에 지성이 사실 오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도장에 왔다가 가더라도 가능하면 참석하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했었고, 저는 이 가족, 3명이 가족이 늘 한 곳을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신앙에 어떤 조금 더 나태하거나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중간층에서 신앙을 모두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늘 기도했었고, 또 건강은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3명이 늘 행복한 모습. 많은 분들이 가족 신앙을 하는데 서도생님은 오랜 세월 도장에서 보직을 맡아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계신데요. 때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상제님 신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는 소명의식으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두 발로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냐고, 내가 이렇게 힘든 진리를 만나러 왔었고 만났는데 불구하고도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데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있었어도 감사하지 않냐고, 상제님께 좀 더 매달 수 있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 당시는 사실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게 올까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되면 오늘 그 고민했던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상제님께 기도드리고 하다 보면서 풀어지는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하게 살아라. 상제님들 만났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항상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항상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제는 신앙을 해서 지금까지 조금 변하는 모습에서는 내가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비록 몸은 이렇게 누구에게는 의지를 해야겠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상제님을 만나면서 상제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 더 나눠줬으면, 부족하지만 나눠주는 그런 거를 제가 했으면 어쩌면 그런 역할이 저에게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고 나눠줬고,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시청각 장애를 가졌지만 사회복지 활동으로 큰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의 말인데요. 몸이 불편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두려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서도생님. 지금은 인터넷 블로그 활동과 무인 홍보대 관리를 하며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길 바란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포교래요.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사실 지인도 없는 상태고, 개척 포교를 하자니 제가 이런 몸에서 혹시나 정산도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활동 가는 장소에 가능하면 사람들 안 해왔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많이 제가 포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또 한다면은 주변에 또 도와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상제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인다는 그런 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예전보다 사람을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간절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좀 포교에 하고 있습니다. 늘 포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기도를 했었고, 이왕이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컴퓨터로서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를 작년 가을부터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그 글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올리는 편입니다. 올리는 과정 속에서 그 도서를 신청하는 코너가 있는데, 한 지금 3분 정도가 도서 신청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고, 또 그분들이 현재 책을 읽고 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상전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인 거치대인데 저도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전동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 군데를 달라서 진리책을 꽂아놓고 이렇게 배치해놓고 오고 또 중간에 또 갈 때도 한번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포기하는 쪽이고 마지막 갈 때도 한번 둘러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하고 언젠가는 저와 함께 같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함께 웃으면서 신앙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오늘도 무사히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도생님이 도장을 오가면서 항상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삶의 위기를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기도 덕분인지 도장을 오갈 때 신비한 일을 자주 경험했는데요. 세차게 불던 비바람이 갑자기 그쳐 도장에 무사히 도착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두 발로 도장에 다니는 것이 꿈이라는 서도생님. 신앙의 은혜와 주변에서 받았던 도움을 봉사하는 삶으로 보답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하네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이렇게 불편하니까 두 다리로서 걸어서 도장에 올라가고 그거를 늘 이렇게 항상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데 집에서 나올 때나 집에 들어갈 때 도장 올라올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 두 다리로서 도장에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게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사실 다니기 불미람 힘듭니다. 그러다 많은 분들이 저를 태워주시고 하셨는데 상계님께 상계는 저 도장에는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보직을 맡든 안 맡든 간에 언제까지나 책임자와 어떤 신도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고 보직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그냥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작년 한 해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했는데 참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도 제가 그 집에 갔다 갈 수 있게끔 전동 스쿠터가 생기고 그것이 생기면서 집에를 하루에 2번씩 갔다 올 수 있는 상황, 제가 편하게 누구의 도움 없이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는 상황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적인 모습으로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한 내 모습으로 제가 포교를 하든 또 찾아오시는 분이든 간에 저를 통해서 나 저 정도면 저런 분이 있어서 신앙을 참 할 수 있는데 행복하다. 무엇이든 간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신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집정이든 아니면 평신도이든 간에 그런 신앙이 되고 싶고 또 가정에서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냥 남편도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리를 또 인식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 진년이도 지금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상계임 신앙을 지금까지 엄마 따라 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홀로 할 수 있는 자립신앙에 조금만 더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종도사님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발걸음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에 따라 우주가 바뀐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가족이 함께 정성스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서선교 김효동 부부. 바르게 마음먹은 대로 라는 좌우명에선 이들 부부의 순수하고 간절한 신앙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신앙과 삶의 성숙을 이룬 서선교 김효동 도생님. 두 분의 가가도장이 상제님과 태모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